오늘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12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1편과 2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가장 먼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고통받던 땅이 명화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때 회당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을 심하게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꺾는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안식일이 끝나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분의 소문은 갈릴리와 온 지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때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당시에는 죄와 부정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회적 단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 소외된 자에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으로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집 안에 들어설 틈도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싣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많은 군중으로 인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을 아시고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쉬우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곧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이자 탐욕스러운 자로 멸시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느 안식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하시던 중 제자들이 길을 지나며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제자들의 비비는 행동은 곡식을 추수하는 행위로 여겨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 곧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쉼과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의 규정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밤새 기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단순히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민족, 곧 우리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고 이제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